성도는 주님의 양이 성도잖아요. 사람 말 듣고 사람을 따르는 자를 성도라고 하네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성도예요. 따라서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양을 인도할 수 없어요. 매일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목자로 세울 때에는 큰 목자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작은 목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왜? 당신의 양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악한 것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채워서 주님 마음 되면 그 안에서 주님의 뜻도 알 수 있고 주님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따라가고 그걸 들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내 교회가 아니죠. 그래야 주님의 교회고 그래야 주님의 양 되죠.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요? 이 말 속에 다 그런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강의 설교를 참 오랫동안 해서 성경 구절 어디 있는 거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이 까먹었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얘기 잘했어요. 그거 어디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에게 이렇게 조금 나눠준 것 뿐이죠. 하나님,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래야지 교우들이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도들 안에 성령 다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막 쏟아내면 성도들이 그 안에, 자기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런 부담감으로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요.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 말씀 읽어보니까 요 말씀 혹시 요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이게 뭐 가끔이지만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무릎이 탁 친다니까, 이야, 제가 못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 교인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인들이고 목회자들이고 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옛날식으로 주석이나 찾고 설교집이나 찾고 강의집이나 찾아가지고 짜집게나 해서 해보세요. 절대 생명이 안 된 사람은 은혜 받아도 생명 된 사람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깨닫게 하시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설교 재료를 찾고 주석을 찾고 원어를 찾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주신다니까 왜 고윤재 목사한테만 주시겠어요? 다 주시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면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은 거짓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경건의 훈련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르죠, 벌써. 그냥 아무리게나 막 해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말씀이 마가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인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산이 바다로 움직입니까? 물론 이거나 비유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산을 바다로 던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신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은 하셔요. 근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해놓고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문제는 과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들어야 믿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여기 기도는 뭐고 구하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는데,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묻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뜻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너에게 내 뜻이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이것은 반드시 너에게 해줄 거니까 너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철야하고 새벽하고 뭐 몇 시간 동안 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하고 나서 확신이 옵니까? 할 말 없으니까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 컬컬했는데 뭐가 또 컬컬해. 옛날에 그 막걸리 먹는 사람도 하는 얘기인데 우리 기도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기도는 100가지를 했는데 응답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를 열심히 내 뜻만 구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오실까? 시작. 내가 내 자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줬어요. 내가 말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룰 것도 명령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 바다를 잠잠케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지라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선포하면 그걸 주신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니까. 예수님. 그래서 요한일서 또 나옵니다. 5장 14, 15 시작. 자 보세요. 우리 잠깐 뒤에 것만 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압니다. 이것만 해. 앞에 게 있어야지. 뭐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거는 이제 얻은 거나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 이거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사역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으로 다 제가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또 꼼꼼합니까?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꼭 그런 식이죠. 뭐. 그래놓고 이제 이미 자기 답은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뭐 맨날 며칠 노력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앞뒤가 딱딱 맞게 하니까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놓고 하는 거야. 그 전부 다 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율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거. 자,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핵심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샘천에서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묻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붙잡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 그럼 이거를 각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하셔야죠. 자, 넘기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기도하니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아멘 하고 그냥 그게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너 빨리 네 갈 때 가라 그거 읽었다고 아멘 하고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세대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주석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지 바로는 아니었지만 한 3년 전, 2, 3년 전부터는 정말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이 풀어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 뛰면서 그것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선입견 갖지 마세요. 아니 성경을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답을 줘? 이게 퀘션 막 아니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라고. 그러면 그분께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분이 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들은 게 조금 좀 이렇게 불확실할 때 그때 또 좀 잘 이렇게 보시고 잘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같이 한번 맞춰서 보시고. 자, 기도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해놓고 끝에 그냥 무슨 주문 마무리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마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바뀌어지죠.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네. 내 생각, 내 욕심을 막 읊어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네. 내 욕심을 막 대는 게 그걸 뭐 꿈이니 비전이나 이게 기도가 아니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 바울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밖에서 누렸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9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누렸던 엄청 많아요.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돼요.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요거는 다 돼. 저나 여러분이. 요걸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 돼.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밖에서 누렸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에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신분이니 자격이니 뭐 대단한 것들인데 다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 5절 보세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사역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사도들과 타협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세상에서 뭐 옛날에 반짝반짝 했던 것들 그거 그냥 똥처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꿔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버릴게요. 그래요. 그 사람은 주님이 은혜 주셔도 안 버립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거 버릴게요. 그러면 한 손에 두 손에 뭐가 들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게 좋으면은 요게 더 좋으면 그거 잡고 요거는 버릴게요. 그런 말인데 그 뭐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돼요.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이냐? 시편의 말씀대로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해줬던 것들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 버린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버리셔야 돼. 나를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옛사람, 흔적들, 습관들. 다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볼 이유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고윤재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때문에 나를 보는 거죠. 그분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사람은 뭐가 천하보다 귀해? 그건 고깃값도 안 나가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그분,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와 오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던 얘기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제일 변론을 많이 하고 결국은 꼬꾸라지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야. 주님은 아니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야. 주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러면 성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많은 말씀들은 뭘로 해석할 거냐? 거기 나오는 그리스도가 그럼 성령이냐? 거기 나오는 예수가 성령이냐? 말을 못하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봤으니까.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생명의 가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비누 몇 장 만들 수 있는 기름밖에 안 나와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만? 성도들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성.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이게 비밀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비밀 모르죠? 하나님의 제 비밀은 제가 말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고인재 목사의 비밀이었구나 알듯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 만대로부터 감춰놓은 비밀 누가 가르쳐줘야 아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한 생명 된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라는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거죠. 성령님만 계시도. 자, 마칩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광야의 것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되어 사신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천국되어 살려면 오직 경건의 훈련, 연습, 곧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된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샘천의 경건 훈련은 다른 곳에서 체험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다른 곳에서 체험해요, 이거? 없어요. 제가 아는 데는 없어요. 경건의 훈련을 귀하게 여기고 훈련에 창념할 때, 집중할 때 주님의 말씀, 음성,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